그래서 우리는 결박당함이 없어야 돼요. 예. 어떤 일에 묶임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많은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해방과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모든 영역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재정의 영역, 환경의 영역,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건강의 문제나 여러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굉장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우리 삶이 윤택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떤 문제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고 그리고 결국은 구원의 문제까지 공격당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거는 기도의 내용이죠. 주여 나를 풀어주소서. 주님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풀어주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이런 이유였구나 라고 깊이 생각하시고 그 해답을 얻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그 결박을 풀고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악인이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이방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그 주변의 왕들이 다윗을 모략을 통하여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다윗은 거의 일생의 절반 이상은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땅에 대해서 그 영토를 확장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가운데에 이방의 족속과 이방 왕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이른 시기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사울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더 잘 싸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다 따라요. 사울이 시기가 났죠. 그래서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라는 시기 질투를 통하여 다윗의 목숨을 계속적으로 노립니다. 항상 피하여 도망다니는 그 세월이 거의 2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악인의 손이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악인에는 사울도 있었고 또 정말 압살롬도 있었고 주변에 왕들도 있었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요즘 그 드라마를 제가 정식으로 보진 않는데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드라마가 이렇게 가끔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원더우먼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여주인공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장례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성경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나와요. 자기 집안에서 원수가 있다. 원수는 집안에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너무 에라이 할렐루야다 이러면서 하는 그 장면이 제가 너무 웃겨서 막 웃었습니다. 연기도 참 잘하시지만 정말 너무 웃겼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렇잖아요. 자신을 끊임없이 삶 가운데서 괴롭히는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정말 그 주인공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식일 수도 있고, 뭔가가 꼬여서 어느 날부터 그 관계가 악화되어서 그 인생을 풀지 못한 채로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그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가 맞지를 않고 서로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또 자녀에게 바라는 것, 또 자녀 쪽에서는 부모에게 바라는 것,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지내는 그런 관계도 많이 있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역시 모든 관계에서 완벽한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 못합니다. 일찍이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 가운데서도 결박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고, 정말 가족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더 완벽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또 밤늦게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정말 많은 그 엄마의 손을, 또 엄마의 존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겁죠. 늘 무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무언가로 결박당해서 그 사역이 잘 풀어지지 않는 경우, 오히려 그 사역지에서 또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 간에 그러한 묶임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풀어져야 그 인생이 풀리고 그 사역이 풀리고, 또 자신이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다윗도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울 가문이 폐하여지고, 또 정식으로 정말 다윗이 왕 위에 올라가기까지 그 고통의 시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인간관계가 풀어져야 돼요. 풀려고 다윗은 했습니다. 왜요? 사울을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잖아요.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풀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받아주기를 원하고, 사울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하여, 더 구체적으로 돈을 위하여, 수입을 위하여 직장생활 하지만 그냥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일할 때가 많이 있죠. 정말 가족처럼 또 서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뭔가가 껄끄러운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질서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성령과 함께 연합하여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의 그 말에, 물론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역, 각 교회가 그 사역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 목적이 있어 그 교회를 세우셨고 담임 목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막아서는 부교육자가 있습니다. 계속 걸림돌이 되는 권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막히는 겁니다. 풀려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죄가 되어서, 영적인 죄가 되어서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의 기도를 통하여 보호를 받고 또 연합하여 교회를 에워싸는 능력의 띠가 되고 연합의 띠를 이루어야 그 교회가 든든히 서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풀어지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소서. 다윗은 정말로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정말 의형제를 맺으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끝까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이 관계는 풀어지지 않는 것이죠. 시편 71편 1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의 대적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건 너무나 그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아니야 하고 다윗이 그랬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어요. 근데 끊임없이 막아서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막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자를 막아서는 자체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엄청난 큰 죄라는 것을, 성령에 해방하는 죄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큰 보상, 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죠.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는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지, 누구를 높이시는지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축복의 잔이 넘친다는 겁니다. 축복의 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일방적으로 나는 그를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덮어주려고 해도 내가 그의 손을 붙잡기를 원해도 그가 정말 악신에 사울은 악신이 들렸잖아요. 악신이 강하게 역사하사 그 영적 배후 세력 때문에 나를 끊임없이 원수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력은 있어야 되죠. 그러나 대부분 이 인간관계가 정말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절제하고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풀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감정 때문에 대부분 그 관계가 꼬이게 됩니다. 미움, 그 다음에 자신의 욕심, 그렇죠? 이 욕심 때문에 인간관계가 꼬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축복의 통로가 맺힌 것이 있으면 그 축복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그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는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수평인 이웃과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를 바르게 할 때 이 십자가의 믿음이 온전히 된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이 대부분의 이 고통은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때문에 끊임없이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혈육의 계보를 통해서 그 속박과 결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백성들 중에 모두가 다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구약의 본문을 보면은 의인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자로 정말 귀한 일꾼으로 선지자로 쓰임받은 하나님 종들도 있었습니다. 엘리야, 이사야, 정말 사무엘, 모세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같이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모세도 광야에서 같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땅에 다 끌려갔어요. 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함께 보내사 그들을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겨진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슨 죄입니까?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왜? 그 당대에 그 세대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아니,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옛 언약의 내용에 따라 제물제사, 동물제사를 끊임없이 지냈죠. 저는 생선 그 다듬을 때
그리고 시장에서 고깃집을 지나갈 때 그 냄새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제사장들은요, 늘 그 동물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그 피를 흘리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쉬운 거 아니죠. 날은 날마다 피냄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고통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결하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한 생활을 하게끔 따로 구분하여서 어릴 때부터 거룩한 생활만 하도록 집단적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수십 년 동안 훈련받고 20년 이상 훈련받는 것도 어려운데 날마다 피냄새와 그 동물이 죽을 때 그냥 죽을까요? 우리 어릴 때 그 부모님들이 닭 잡고 토끼 잡고 그런 거 저는 봤거든요. 그 쉬운 거 아닙니다. 네, 저는 막 토끼 가죽 벗기고 이런 거 봤어요. 그 레위 자손들이, 레위 민족들이, 그 족속들이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헌신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 가난의 영이 굉장히 강하게 임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하여, 조용희 목사님을 통하여 잘 살아보자 새마을운동이 막 일어났고, 그래서 그 분위기 끝에 잘 살아보자 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축복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율법 안에 생사, 복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택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잡은 겁니다.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다 어려움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을 받기 위하여 잘 살게 하고, 물질적으로만 치우치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여서 복을 받는 건 성경적인 거죠. 조 목사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여 지리라.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겁니다.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그 범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결국은 강건하여지는 것이, 그 순서가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정말 알코올 그 중독에 걸린 아버지 때문에 그 자손들이, 그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아버지가 알코올의 그 알코올 중독의 영에 사로잡혔는데 고통은 온 집안이 당하는 겁니다. 폭력의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의 그 삶이 파괴가 됩니다. 그 영의 속박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술을 마시지 않고 또 그 알코올의 그 공격을 믿음으로 막아내면서, 결단하면서, 끊어내면서
그 속박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 고통이 각 가정마다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박도 마찬가지죠. 현대에 와서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즉 여자들 같은 경우는 쇼핑 중독 뭐 많죠. 그런 것을 끊임없이 끊어냄으로써 자신의 인생이 풀어지고 구원받고, 그렇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여성분들도 있고, 또 마음의 허전함을 스스로의 취미생활이나 발전적인 일을 통하여 해결하지 못하여 외도를 하는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스스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 죄를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그 계보를 통해서 그 속박에 묶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71편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모태에서부터. 예. 그렇죠.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그 부모가 믿음 생활하면 모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찬양 소리를 듣고 기도를 통해서 강건하여지고 그 인생이 예비되고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술 중독, 폭언과 폭력과 우상 숭배와 가난의 영에 묶여 있으면요, 그 묶임이 자녀에게로 갑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합법적인 활동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결박과 속박을 풀어야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나면서 맹인된 자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나면서 맹인됐습니까? 내가 나면서 맹인된 것은 주여 나의 죄 때문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나의 부모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죄 때문도 아니고 너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부모의 죄, 조상의 죄 때문에 그 이후 3, 4대가 그 죄의 심판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예가 너무나 많이 있죠, 성경에. 우리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그 영적 어둠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인 그 제사장 훈련을 받는 그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제사장 일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교육을 시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문이 멸절당했습니다. 멸절당했어요. 그래서 그 혈육을 통하여 그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죄와 심판과 저주와 이런 게 묶여서 결국은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자녀들이 믿음이 없고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믿음의 말로 축복하고 믿음의 말로 구원을 풀어놓을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그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성이 됐습니다. 신약에 예수가 요셉을 통하여 양아버지인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한 부류의 족속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그 믿음의 선진들 그 누군가를 통하여 후대에 있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난의 영을 대물림 받으면 안 됩니다. 채무의 영을 대물림 받으면 안 됩니다. 시편 70편 5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그랬어요. 다윗은 실제로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양치기를 했고 양떼가 많았고 부유했습니다. 또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사울의 눈에 들어서 사울의 사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지만 피난길에서 궁핍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주 극단의 궁핍이 있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무나 많은 그 자기에게 속한 정말 엄청난 그 숫자의 가솔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매일 입을 거 먹을 거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님 나에게 부으소서. 영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울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세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모든 왕들의 모델은 다윗입니다. 그 첫 모델로서의 그 수행을 함에 있어서 사단의 공격은 많았죠.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굉장히 극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왕의 수행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다윗 같은 한 선지자를 내가 보내리니, 다윗 같은 왕을 내가 보내리니, 다윗의 계보의 그 혈통에 따른 내 아들을 보내리니. 예,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계보를 따라, 그 왕의 혈통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혈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떠한 그 혈통을 내려줬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정말 이 영적인 우리의 혈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요셉이라는 예수의 그 양아버지 요셉의 경우를 봐서 피는 하나도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세계 도처에는 이런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트럼프의 그 아들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그 아들은 트럼프의 아들이 아니에요. 죽었다고 알고 있는 다이애나 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귀한 혈통,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귀한 혈통, 그 다음에 정말 아까운 인재들을 가문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머리가 우수하고 뛰어난, 장차 그 먼 미래를 보면서 그 집안에 보내서 그 아이를 양육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 애굽의 왕가에서 하나님 키우셨죠. 우리는 머지않아 몇 달 안에 엄청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사실들을 접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그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의 그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성령님의 보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우리 유전적으로 우리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우상 숭배의 그 모든 죄를 끊고 알코올이나 이 모든 결박과 저주를 끊고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구원받고 풀어진 역사를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죄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밧세바가 처음 낳은 그 아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이 사경을 헤맬 때는 시금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셨을 때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하신 그 일에 그 권위에 순복하면서 바로 모든 것을 패하고 밥을 먹고 다시 왕의 일을 잘
잘 감당하는 그러한 다윗으로 돌아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 생명에 대한 그 고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그 죄를 통하여 그 죄가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죄 때문에 묶이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모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걸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결박하고 또 그 결박을 풀고 그 영을 파쇄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25편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그렇죠? 우리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죄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두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작은 것이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이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참소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 말씀은 주의 이름은 완전하시고 주의 이름은 의로우시고 주의 이름은 영화로우셔요. 주의 이름을 솔로몬 성전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권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기도 가운데 영적 싸움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묶입니다. 재정의 영역에서 묶이고, 인간 관계에서 묶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묶이고, 묶입니다. 그 묶음은 저주로 우리에게 인해서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계속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가 문제가 되는가, 그걸 돌아보라는 거죠. 시편 71편의 2절에서 다윗은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누구누구를 해결해 주세요.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려면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렇죠? 네.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셔요.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근데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너 나한테서 떨어져 나갔잖아. 너 왜 멀리 저기 있어? 예배 들으러 오지도 않고? 너 왜 기도하지 않는 거야? 너 왜 회개하지 않는 거야? 너 왜 행동을 그렇게 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네.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이 들어주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제 기도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의 때문에, 당신의 의 때문에, 당신의 의로 인하여 나를 건지시고 나를 풀어주소서. 내 모든 이 묶임을 풀어주소서. 영적인 묶임, 인간관계의 묶임, 환경의 묶임, 나의 죄로 인한 묶임을 풀어주소서. 그것을 풀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의로 인하여 그것을 풀어주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인물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요. 욥이라는 인물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처녀를 주목하여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죠? 처녀를 주목하여 쳐다보면은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스스로 방어를 하는 거고 조심하는 거죠. 죄를 멀리하는 거죠. 그토록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의로운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의가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의 때문에 주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35편 7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렇죠? 네. 저 자신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 라고 헌신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고 뭔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 때문에 목회가 잘 되고 나의 의 때문에 높아지고 나의 의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죄가 없다고 해서 의로운 건 아니지만 죄는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공격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다면 그 합법적인 통로를 위해서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네. 풀리지가 않습니다. 욥기서 35편 35장 8절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네. 나름대로 다 의로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의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사단의 공격에서 자신을 풀어놓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욥기서는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사단의 억압으로부터 풀어주셨죠. 욥기서 맨 처음에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께 막 참소합니다. 욥이라는 인물을 막 참소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변화합니다. 아니다. 욥은 의롭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그 많은 믿음을 가진 자 네가 봤냐?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막 너무나 사랑스러움을 갖고 계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그가 잘 살고 축복받아서 잘 살고 그러는 거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제하시고 그러면 건강하지 못하게 막 질병을 주고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참사합니다. 그 마귀의 그 참소로 그 하나님의 허용하신 그 마귀의 올무로부터 욥이 의롭다고 한들 스스로 그 사단의 결박에서 그 환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나요? 욥기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로운 욥도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 올무로부터 그 묶임으로부터 풀려 나올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늘나라로 옮겨질 수 있습니까? 절대 단 1%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풀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풀어져야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해라. 왜요? 묶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를 용납하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그 환자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죠. 아브라함의 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딸 18년 동안 사단에 매여가지고 그 꼬부라져 있는 조금도 피지 못하는 그런 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 딸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라고 18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공중의 새들이 말씀을 먹었어요. 저 물리적인 새가 말씀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는 영적인 새입니다. 귀신이나 마귀나 영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는 거죠. 나쁜 거죠. 그 가지에 깃들어서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너희들이 어쩌다가 100배를 맺을 수도 있고 60배를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30배를 맺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의 본문과 마가본문의 병행본문은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가 그곳에 있어요. 말씀에 씨를 빼앗는 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배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모든
묶임과 결박에서 풀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